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이 힘든 그대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반응이 좋아요. 다들 힘드신가 봐.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지도 보여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자, 에베소 교회 어디 있는지 확인하셨죠? 1번 교회, 나머지 6교회의 모교회 같은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바닷가죠. 박길 집사님께서 금방 맞춰주셨어요. 바닷가입니다. 자, 서머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아름다운 항구 도시.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부산이나 인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인데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배들이 다니면서 무역하고 상업할 때 서머나가 그렇게 중요한 항구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항구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휴양지로 그것을 애용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의 귀족들이 오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 읽어보세요. 시작.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숭배하라면 숭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여왕을 숭배하라면 우리가 숭배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숭배하라면 저희가 숭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천황을 숭배했잖아요. 2000년 전 로마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라고 믿었고 그런 유사 신앙을 모든 제국의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많았을까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을까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절대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어디 살던 누구와 살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온 제국이 황제를 숭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이익을 얻었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예요. 그럼 저희 같으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숭배하자고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도 우리 다 같이 돈을 숭배합시다. 만몬을 숭배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외모지상주의의 삶을 추구합시다. 우리 모두가 쾌락을 쫓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강압과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일제시대 때 천황을 숭배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니네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통, 괴로움, 고난, 곤고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 괴로움을 안다. 내가 너네 그 가난함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세종 베다니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네 괴로움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우시죠?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막 은혜가 되시죠? 나야, 나. 삶이 힘든 사람이 나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 교회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그 누수가 저희 교회 일부도 피해를 주고 2층으로 내려가가지고 다른 상가에도 조금 피해를 줬어요. 저희가 이제 복구도 해야 되고 약간 배상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큰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 마음 가운데 뭔가 다 풀어지지 않은 그 어떤 불편함이 계속해서 제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물 먹다가 물이 좀만 흘러도 깜짝 놀라요. 오늘 아침에 커피 타려고 이렇게 물 하다가 조금 흘러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트라우마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서 물 흘리지 마세요. 침도 흘리지 마, 침도. 뭐든지 흘리지 마. 아무튼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인생은 온갖 환난과 고통거리와 괴로움과 고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또 살만한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너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너 저것 때문에 고생하지, 누구 때문에 고생하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환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들이 겪는 환난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환난 당하는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은 있으시고 어떤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서문화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그 환난이라는 이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궁핍. 왜 서문화 교회는 그렇게 잘 나가는 도시에서, 그렇게 멋진 휴양지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초라해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황제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길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상업 조직이 있습니다. 너 황제 인정해, 안 인정해? 저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껴줄 수가 없어. 너 기독교인이지? 우리가 너를 껴줄 수 없어. 여러분,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을 교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 나쁜 짓 하면 우리랑 같이 돈 벌게 해줄게.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너는 이 돈 못 벌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서머나에서 부지기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신앙으로 핍박받고 여러 가지 삶에 괴로움 당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겉에서 보기에도 초라해요.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머나로 이사 가시면 서머나 교회 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같으세요? 내가 볼 때 태반은 안 가. 아우, 저 교회 너무 인테리어도 이상한데, 너무 교회 재정이 엉망인데, 난 저기 안 가야지. 큰 교회 가야지.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볼품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실상은, 시작.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은닉 재산이 있었나 봐.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께서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 교회가 초라한 거 알아요. 예수님도 그 교인들이 볼품없는 거 아세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어때 보여요? 그 신앙에 풍요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부자 되세요? 아멘? 겉으로는 괜찮아. 막 전원주택에 사실 수도 있고, 여러분 넓은 평수에 사실 수도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아무 재산이 안 보여. 영적으로 아무 재산이 안 보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가난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이런저런 삶의 공급함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부요함도 있어 보이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부자 되세요. 시작. 주님 보시기에 부자 되세요. 주님 보시기에 부자 되세요. 열의가 안 느껴져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보시기에 부자 되세요. 주님 보시기에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런 역설이 기독교 신앙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읽을 필요 없고 제가 흰색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란색만 읽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신앙의 역설이 내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하나? 오늘 밖에 선물이 있어요. 농담이야, 진짜. 제가 그동안 공수표를 좀 날린 게 있어가지고 신뢰가 좀 떨어졌는데 우리 밖에 선물이 있습니다. 집사님 문 열어봐요. 진짜 밖에 있는 거 보셨죠? 보셨죠? 오케이. 제일 잘하는 분한테 그거 2개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저희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가난한 사람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보기와 다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볼 때 성도는 보기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다시 서머나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머나는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막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남편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날 괴롭히는 인간들. 남편을 생각하면 안 돼. 누구든 떠올리셨을 줄 압니다.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안 떠오르더라고. 없어. 누가 나를 괴롭혀? 물! 물 얘기 하지도 마요. 다시는 물가에 안 갈 거야. 자, 나를 괴롭히는 존재. 그쵸?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읽어볼까요? 일단 자 시작. 자칭 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죠. 서머나는 터키 지역에 있는 거니까. 튀르키예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 교도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격했어요? 요 구절만 보면 무슨 뭐 예배당을 불태웠다는지 그런 건 아니고 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히는 게 제일 짜증나요? 은근히? 제가 원하는 대답은 말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런 표현이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중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집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상모략하고 뭔가 이간질하고 그런 거.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비방했다는 것은 중상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도들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자꾸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법관이시여, 재판장이시여, 저것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오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고소당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 그래서 목사가 빵을 딱 뜯으면서 이것이 살입니다. 이것이 살입니다. 드십시오. 밖에서 들으면 인육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피입니다.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뭐예요? 사람의 피를 먹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모르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나중에 무슨 오해를 또 받아요? 저것들이 로마 제국을 불태우려고 한다. 예를 들면 로마의 대화제 났었잖아요. 그럴 때도 막 교인들 공격당했잖아요. 저것들이 맨날 불타령했다. 물이나 불이나 아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비방이 교회를 계속해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에 휩싸인 교회들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궁핍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비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했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 예수님한테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책망하기도 어려우셨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 사시는 거 조금은 알잖아요? 여러분, 비교적 평안한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분들은 조금 평안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래, 너희들 인생 살면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비방에 시달릴 수도 있어. 원치 않는 온갖 일들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네 부유하잖아. 너희들의 신앙 부유하잖아. 그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바래. 너네 공격하는 유대인들 신경 쓰지 마. 그 사탄의 회당이야. 너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예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서문화 교회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후에 실제로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놔주세요. 교인들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다가 큰 일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셨다고도 볼 수 있겠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3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사는 게, 신자로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버겁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고난이 있을 거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장차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는 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는 분, 아시는 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 줄 아세요? 예배도 은혜로웠고, 우리 3부 예배도 너무 좋게 끝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까지 같이 밥 먹고, 또 탁구 치자고 해서 제가 탁구 쳐서 커피 2잔도 따고, 청년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제가 커피 2잔 얻어먹고 막 너무 해피했어요. 그리고 9시 정도에 집에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불과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더라고, 마음이.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일이 한둘이에요?
갑자기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장차 어떤 일이 두려우세요? 이거는 연령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유 집사님 40대? 아유 세월이 벌써 그렇게 갔어요. 그죠? 뭐가 두려워요? 답하진 마요. 듣고 싶진 않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뭐가 두려워요? 네? 우리 사모님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 박준 형제님 두려우신 게 있죠. 앞으로? 앞으로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잖아요. 아는 거. 뭘 알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 거예요. 나이 들어갑니다. 우리 고집사님 계시지만 사실 제가 고집사님 아버님 만나 뵙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드리고 영접기도 도와드리고 또 한 번 더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신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내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오만 생각이 들어. 오만 생각이. 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런 모습이셨겠구나.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셨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다가올 어떤 일은 참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해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옆 사람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장래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요. 아시겠죠? 자, 시작. 장래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래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되게 분위기 좋네.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아. 장래의 일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들 10명 남짓하게 순교당하셨어요. 큰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 소용돌이 속에 교회가 평안만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순교하시는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일은 길어요? 짧아요? 네? 예? 막 지금 여러분들이 짭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 끝날지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나도 모르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시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수 사고가 월요일 날 났어요. 여러분 제가 6일 동안 환난을 겪고 있어요. 나흘 남았어. 나흘. 이제 나흘만 지나면 나는 이제 그 환난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은 다 그런 거다. 금요일 날 제가 아무것도 뭐 마음에 둔 게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금요기도에 찬양 선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부터 막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앞에서. 근데 집에 갔는데 다음날 저희 큰아이가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인 애가 토요일 날 아빠 어제 금요기도에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 그 찬양은 나를 위한 거더라고. 그 뭐가 그렇게 좋았냐? 세 곡 불렀는데 그 중에 어느 거냐?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 응? 대학생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 붙잡아 놓고 얘기해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대학생도 그거 은혜 받았다고 너무 선곡 잘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후렴에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열을 환난 받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속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정해져 있어요. 영영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찬양 후렴만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후렴만 또 반주를 준비해 주시네요. 자,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번 부를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유, 되게 은혜가 되네. 제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겠노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작정하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면 선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선물이래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한국말 성경이 주는 뉘앙스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충성을 다해서 막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막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죽었어? 그러다가? 막 충성이 너무 과해서 충성의 강도가 너무 세서 죽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저거는 느낌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막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그렇죠. 소망이 생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이게 원어에 더 가깝다고 느껴져요.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그럼 뭐가 다릅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 신실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생당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합니까? 안 신실합니까? 신실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네 신실해. 그런데 죽을 때까지 신실해. 죽을 때까지 신실해.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실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형태의 신실함이라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신실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함을 유지하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예전에 면류관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신자로서의 모든 레이스를 끝낸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작정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신실해라. 끝까지 신실하자. 내 신실함이 주님 앞에 더 큰 신실함이 되고 그 신실함이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옆 사람한테? 안 했죠? 오늘 그냥 하는 김에 많이 해요. 괜찮으시죠?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세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끝까지 신실하세요. 자, 주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역시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도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약속하셨잖아요.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긴 사람한테는 무엇을 주시겠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주고 둘째 사망에서는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둘째 사망이라잖아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다잖아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그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단절되는 영과 혼과 육의 죽음,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하나도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날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갈까? 갔죠? 졸업할까? 했죠? 중학교 졸업할까? 했죠? 고등학교 졸업했죠? 군대 갈까? 했죠? 제대할까? 했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했죠? 어릴 때 생각하면 아유, 그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요. 다 닥치게 돼 있어요. 다 닥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너는 영벌에 처하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그때 가서는 온 존재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2000년 전 목사님.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훌륭한 분이시죠?
교부라고 해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으셨던 그런 몇몇 위대한 신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목회하셨는 줄 아세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들 순교하시는 그 와중에 우리 폴리캅 목사님도 순교당하셨어요. 은신처에 계셨는데 밀고자가 있어서 붙잡히십니다. 로마의 관리가 예수를 저주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잡혀서 화형장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화형장에서 칼로 죽인다, 불로 죽인다, 막 위협하니까 그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그냥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불길이 폴리캅 목사님한테 안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떼도 불이 안 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물이 나와도 안 가. 기도를 더 해야겠어. 죄송해요. 트라우마예요. 불이 계속 폴리캅 목사님한테 안 가. 그래서 결국 칼로 죽였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폴리캅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계셨어요. 고난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요.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2층에서 내려가서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세요. 끝까지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폴리캅 목사님의 마지막 인생의 이 장면을 통해서 놀랍도록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분들의 마지막 인생을 저희가 넘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닮은 꼴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선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족했지만 끝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노라고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요. 아멘? 여러분, 환난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서머나 교회가 모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겠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니, 목사님 첫 번째 구절인데 왜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너네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신실했을 때 너네 그 이후의 것들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야. 나는 죽음도 컨트롤하는 존재야. 나는 승리한 존재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든든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자기의 삶을 힘들다고 느껴요. 유독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칭찬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말씀하세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종도 서머나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대전도 서머나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도시도 서머나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던 것, 은혜가 됐던 것,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그 어떤 것이든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가 2, 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만 아버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아버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소화하며